굉장히 부담되는 소개였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면 우리 사람은 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사람은 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와 사망에 노예됐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다 별것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별거 아닌 사람이고요. 오늘 과찬의 소개를 받아서 참 하나님 앞에 창피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교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피로 값지게 사신 이 교회, 그리고 청년들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이 교회, 하나님 지금까지 축복하셨던 것처럼 축복하시고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들을 많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사람이 있었으니 겸손하게 주님이 하신 것만 말하고 또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런 자리에 서면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굉장히 창피합니다. 왜 창피하냐면 제가 말은 좀 잘하는 편인데요. 굉장히 창피합니다. 창피한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또 장재천 장로님은 저를 모르지만 주님은 저를 아십니다. 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는지, 제가 성경을 얼마나 보는지 안 보는지,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아시는데 저한테 여기 나와서 네가 경험하고 또 누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봐 라고 시키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창피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지를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여러분도 어떤지 여러분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 이렇게 서면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세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잊어버렸습니까? 작년도 12월 달에 미국에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드스톰이라는 미국의 백화점이 있어요. 그 백화점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버지가 일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메일을 썼다가 그 백화점에서 잘렸습니다. 해피 할러데이라고 미 정부에서 쓰라고 하는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썼냐고 종교적인 색채가 있다고 그분이 백화점에서 잘렸습니다. 여러분, 150년 전에 미국에서 페니 크로스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던 그 미국이 150년이 지난 지금 뭐 다른 거 전도한 것도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자기 친구한테 회사 메일로 메일을 썼는데 그 말을 썼다고 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작년에 또 있었던 일이죠. 어떤 사람이 그 동성애 커플이 미국에서 결혼을 하는데 축하 빵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 빵집 베이커 사장으로서 내가 양심상 이 결혼을 축하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빵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동성애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감옥을 6년을 갑니다. 여러분, 빵집 사장이 내가 빵을 안 팔겠다는데 동성애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감옥을 6년을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 갑니다. 대법원에서 동성애자의 권리가 중요하냐 아니면 개인이 자기의 신앙의 자유를 표현하는 헌법상의 권리가 더 중요하냐를 가지고 부딪힙니다. 대법원에서는 동성애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차별금지법보다 헌법상 개인의 자유가 더 우월하다고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무죄라고 풀어줍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은 6년간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냈던 나라, 그리고 그렇게 복음에 뜨거웠던 나라 미국이 오늘날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순수 복음을 주십니다. 우리한테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237개 나라에 이 복음을 네가 설명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뭘 특별히 잘해서는 전혀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았는지 다 아시죠? 우리가 뭘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왜 이 은혜가 우리나라와 또 서울 온누리교회와 우리들에게 임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창조주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런 자리에 설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네가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보고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만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세우시는 것 같아서 부끄러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고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이 자리에서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중직자와 영산업인들이 정말로 교회를 위해 헌신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직자와 영산업인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의 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또 우리의 현실이고 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원래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대학을 나왔고, 대학원은 조지타운 대학이라는 미국의 대학교를 나왔는데, 저는 제 자신의 성공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빨리 돈 벌고 싶었고, 또 빨리 좋은 직장 가고 싶었고, 또 빨리 우리 가정을 안정시키고 싶었고, 저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제 인생에 변화를 주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전 한 번도 제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어땠었냐면 이렇습니다. 저는 97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94년이 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94년도부터 다락방 전도운동에 어떻게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계복음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서울로 갔는데 동부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동부교회는 그 당시 9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9시 기도를 해요. 요즘도 저는 가끔 저녁에 혼자 가서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9시 기도를 하는데, 9시 기도를 하면 어떻게 그 당시 하냐면 한 15분 김동훈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한 30분 이제 기도하고 갑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이 한 5분 기도하다 가기도 하고 10분 기도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그냥 가는데, 어느 날은 이제 목사님 여기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그 뒤에 앉아서 좀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는지 들어봐야겠다라고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 30분을 조용히 기도하는데 주님, 이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다 주께 맡깁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교회를 저렇게 기도하나 보구나. 제가 기도를 잘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걸 듣다가 뒤에서 한번 이제 욕심이 나가지고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맡깁니다. 내 것도 아니니까 잘 맡길 수 있죠. 성도들도 맡기고, 내 것도 아니니까 내가 성도들한테 돈 받을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한다해서 그 마음이 부딪히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그걸 고백하면서 굉장히 큰 거짓을 느꼈습니다. 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세상의 성공을 더 사랑했지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성공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합니까?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뭐 해주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조금씩 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제가 대학교 때 또 대학원 때 지금까지 직장 생활 한 15년간 해오는데,
제 인생이 굉장히 평탄했으면 계속 성공을 위해 살아갔을 텐데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가끔은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시고 가끔은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도 하시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돼야죠. 왜 안 됩니까? 내가 그래도 명색이 세계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 제가 그래도 영산업인의 인턴십 국장인데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이 안 됩니다. 또 제가 멀쩡하게 다니는 직장에서 또 잘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노코멘트입니다. 그러면 제가 배운 거는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아들아 내가 네 인생을 전부 책임졌다. 네가 이 일이 되었으면 네가 원하는 것이 되었으면 이라고 기도하고 그게 안 되면 자꾸만 네가 불안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을 이미 온전하게 책임졌다. 네가 언제 죽을지 넌 모르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로 이미 약속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의롭게 하신 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통해 영광 받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음성이 저한테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네 인생을 온전히 책임졌다. 너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 믿지 않으면 너도 불신자처럼 똑같이 어려워한다. 죽게 된다. 믿어라. 하나님 그러십니다. 놀랍게 그 말이 믿어집니다. 어느 날 믿어집니다. 여러분 믿어진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부름 받았고 내가 너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하셨는데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리기까지 무려 25년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업앤다운이 존재합니다.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아내를 팔아먹기도 합니다. 조카를 보내기 싫어서 하다가 갈등하기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무수히 많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은 내 모든 것들을 아시는구나. 그분은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심지어 내가 실수했는데도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런 사실들을 아브라함이 알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네 아들을 죽여라.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장재선 장로님한테 소중한 아들을 죽여라 라고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세계복음화를 살 일이 아직 산더미같이 남아있는데 그냥 죽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아들한테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고 죽이러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때로는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지극히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들을, 딸을 키워본 사람은 이해합니다. 때로는 저도 지난주에 우리 딸을 한번 뒤지게 두드러 팬 적이 있었는데 우리 딸이 그 이후로 아버지랑 얘기를 안 했고 제가 일주일간 뉴욕 출장을 갔다 와서 이번 주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도 때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와이프는 저한테 폭력 아빠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랬는데 다행히 돌아와서 우리 딸이랑 화해를 했고요. 우리 딸이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우리 아빠가 왜 나를 때렸을까를 일주일간 시달리면서 많이 기도했는데 우리 딸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우리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끔은 때려 패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워본 사람 알죠?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어느 날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처럼 제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믿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마음에 큰 평안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굉장히 당당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굉장히 요새도 당당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15장 15절에 17절이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Feed my lambs.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는 진짜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없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100%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직도 세상에서 채워야 되는데 아직 안 채워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채우시겠다는데, 인도하시겠다는데 아직 그것들이 우리한테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믿어지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큰 변화가 내 마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사랑하는 중직자와 영산업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전부입니다. 왜 전부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한테 한 말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면 사회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KBS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심야 토론했습니다. 보신 분 있으십니까? KBS에서 했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심야 토론을 했었어요. 동성애와 법에 대해서 무슨 법이었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는데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진중권이라는 모 교수가 나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한테서 잉태했는데 그러면 이제 좀 배운 사람 용어로 예수님의 염색체가 XX냐 XY냐라고 물어봅니다. 고등학생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XX냐 XY냐라는 말을 굉장히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얼마나 지금 뭔가를 오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또 교회를 이렇게 조롱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 노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는 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They even develop the way of doing evil.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악한 것을 개발해서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속성이고 인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다 그랬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믿는 자를 살리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2장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십자가를 이제 이해하거든 그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사 인간의 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경기장에 많은 재물들을 죽이심과 같이 사람들 앞에 다 콜로세움에서 보여주고 죽이실 텐데 그 죽이시기 전에 재물을 전시함과 같이 디스플레이함과 같이 나와 사도들을 그렇게 세상에 보이심을 안다 라고 표현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해도 세상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욕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한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금도 쓰레기와 같이 취급하고 벌레와 같이 취급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이해합니다. 고린도서 4장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의 마음이 있기에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그럴듯하게 하고 율동을 그럴듯하게 하는 우리 핵심에서 항상 만나는 저 친구 있지만 우리 마음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장로님들에게, 영산업인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주셔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고로 제가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사실 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 꿈이 두 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영산업인들을 많이 일으키겠다. 그래서 영산업인들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 교회를 만들겠다. 제 꿈 하나입니다. 제 꿈 하나고요. 두 번째 꿈은 뭐냐면 이겁니다. 두 번째 꿈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복음이 있는데 불신자들이 딱 우리 교회로 왔을 때 목사님 복음이 좀 어렵다. 나 이해가 안 된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처음에 이해하기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딱 와서 뒷자리에 앉았는데 교회 성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봐. 우리가 지난주에 다락방을 했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고 아픈 성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고 이런 얘기들을 불신자들이 들은 거예요. 뒤에 앉아서 들었는데 뭘 느끼냐면 이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구나.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직 난 뭐 믿고 어쩌고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정말로 장재천 장로가 한 저 고백을 들어보니까 나는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는데 저의 고백과 저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 있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불신자가 왔는데 느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교회 문화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이 시대에 꼭 필요로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꿈이 두 개가 있는데 제 꿈의 하나는 정말로 이런 젊은 영산업인들이 너무 바빠서 교회에 못 옵니다. 혹은 장로님들이 잘해주시니까 우리가 굳이 열심히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11조도 안 하고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교회 일부 예배 드리고 가기만 하기도 하고 간혹 바쁘면 일부 예배도 안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섬기게 되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신 게 맞다면 이들의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 꿈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함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로 보여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고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런 교회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게 제 꿈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 이런 것들을 가는 데마다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과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하면은 뭐가 바뀔까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촌동에서 정치인 몇 분을 다락방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가끔 다락방을 하려고 잡으면 갑자기 없었던 약속이 생겼다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바쁘게 항상 수요일 저녁 수요 예배를 드리고 9시부터 한 10시까지 다락방을 하는데 어렵게 시간을 저도 빼는데 그분들 잡으면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고 이렇게 취소해버리고 또 그러기 되게 쉽상해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다락방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이렇게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락방 하거나 또 성도들 섬기다 보면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들아 네가 지금까지 교회로 올 때도 있었고 안 올 때도 있었고 11조를 몇 번을 빼먹었고 별의별 사기를 나한테 다 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섬겼던 것처럼 너도 그들을 섬겨라. 하나님이 그러시면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눈물이 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었지. 제가 안 그렇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요즘도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변함없이 약속대로 지키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너도 교회를, 또 새신자를, 또 불신자들을 그런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면 막 불평불만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그래 뭐 나도 그랬었는데 라고 하고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바뀌어질까요?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이, 영산업인들이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이 듭니까? 헌신은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중직자들과 영산업인들의 인생에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회 살아납니다. 제가 작년에 뉴저지에 있는 어떤 교회에 영산업인들을 만날 일이 있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그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뉴저지를 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그 뉴저지 교회 이름이 뉴저지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교회가 워싱턴 브릿지라는 브릿지를 넘으면 바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지금은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뉴욕에 한 2달 살았었는데 처음 그 교회를 와달라고 그러는데 그 지도를 보니까 요새 핸드폰이 되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오실 필요 없고 제가 금방 찾아갈 수 있겠네요 하고 제가 이제 그 뉴욕 지하철이 되게 잘 돼 있으니까 올라가 가지고 이제 워싱턴 브리지 건너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가는데 워싱턴 브리지 터미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데 거기 이제 버스를 몇 번을 타면 되는지 알려고 이제 구글 맵을 작동을 해봤어요. 근데 그 워싱턴 브리지가 있는 거는 뉴욕이 굉장히 북쪽이거든요. 근데 뉴욕은 미국은 땅덩이가 넓어서 우리나라처럼 어디서나 핸드폰이 잘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북쪽에 갔더니 구글 맵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버스를 200 몇 번 타면 되는데 이게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 잘 왔는데 버스만 타고 가면 되는데 버스 몇 번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 버스 우리나라처럼 안 타거든요. 자기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뭐 데리러 갈 수도 없대. 그냥 알아서 오래.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된대. 그래서 제가 뭐 아무거나 타도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타도 지나간대. 그래서 제가 진짜 아무거나 탔어요. 근데 아무거나 타면서 이제 그 버스 드라이버한테 나 여기 지나서 여기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자기 그거 간대요. 그래서 제가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길 지나갑니다. 브릿지를 지나가서 제가 여기 내려야 되냐 물어보니까 아니래. 좀 더 있으래. 그래서 있는데 쭉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보면 내가 가야 될 땐 여기인데 버스가 계속 여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3-4정거장 가가지고 너 여기로 가니? 그랬더니 왜 여기서 내리지 안 내렸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스페니시 보통 미국에서 못 배운 사람들이 또 버스 운전하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뉴욕 북부에서도 안 터졌는데 뉴저지는 훨씬 안 터지거든요. 여기서 우버를 부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그 버스 드라이버가 나를 내려주면서 6개월을 지나서 가면 반대로 가는 버스를 탈 수 있으니까 그걸 타고 딱 이 다리를 통과하자마자 여기에 내려서 걸어가면 된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걸어가는데 그날이 작년도 2016년 7월 31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작년도 여름 기억날지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더웠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그렇게 더운 날 원래 평일에도 걸어다니는 사람은 없고요. 그렇게 더운 날 걸어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교회 걸어가는데 한 5분 10분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더워서 이렇게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복음 전하러 가는데 영산업인들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이렇게 고생시켜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얘기가 제 이 얘기 전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속에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귀로 들리는 거 아니고 마음으로 들리는데 아들아, 사도 바울은 비행기도 안 태워주고 버스도 안 태워주고 배 타고 걸어 다녔는데도 아시아까지 잘 가고 그리스까지도 잘 갔는데 너는 비행기까지 다 태워서 여기까지 데려오고 지하철도 태워주고 버스 태워가지고 여기까지 다리도 건너줬는데 너는 이 5분 10분 걸어가면서 불평이냐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저는 5분 10분 더위 속에서 걸어가는데도 짜증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헌신의 바탕은 우리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더 알아지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것들이 확인되어지고 주님이 창조주인 게 느껴지면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다음 주는 뉴욕 임마누엘 교회라고, 뉴저지 교회가 많아가지고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뉴욕에는 맨하탄에 뉴욕 임마누엘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뉴욕 임마누엘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 날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한 집사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가 구경시켜 주겠다고 바다에 나가서 바다 낚시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낚시를 하고 갔다가 고생만 실컷 했어요. 뭐 장로님들은 막 바다 낚시 열심히 했는데 저는 바다 나갔더니 막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동안 배 2층에 누워가지고 그래도 하늘은 맑다. 그래서 하늘 보면서 이러면 얼굴 탈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선크림 바르면서 3시간 동안 막 이렇게 힘들게 누워 있었는데 이제 그날 이제 7시에 내려가지고 이게 전 빨리 가고 싶은데 그 배가 또 장로님들 배가 아니라 한 50명 다른 사람이랑 섞어서 탄 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패신저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다 될 때까지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 다 돈 주고 온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생으로 3시간을 배멀미하면서 2층에 누워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고생한 거죠. 근데 참 하늘과 바다는 예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느꼈고 돌아왔는데 장로님이 하신 얘기가 교회를 청소해야 된대. 내일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 뉴욕 임마누엘 교회란 교회가 주중에는 이제 그 한인 문화센터로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출입이 잦으니까 뭐 먼지도 있고 떨어져 있고 막 그러기도 하고 교회 예배하는 세팅과 또 이제 문화센터 세팅이 다르니까 의자 세팅도 다시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랑 하루 종일 낚시했던 장로님이 교회 청소하러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안수집사 주제에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제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제가 그래서 이제 뭐 배멀미하고 되게 힘들어가지고 집에 가고 싶은데 이제 교회 청소한다니까 제가 따라간 거죠. 근데 저는 교회 청소하는 게 사실은 뭐 그게 별로 안 크거든요.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금방 하고 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장로님이 우선 뭐라고 하냐면 우선 여기 있는 걸 다 뒤로 올려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의자랑 테이블을 다 계속 올렸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적당하게 제가 지난주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적당하게 대충 다 이렇게 놔주니까 굳이 이렇게 놓고 그냥 쓰레기만 좀 청소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다 올리래. 그래서 다 올리고 또 이제 청소기로 돌리래. 그런데 목사님 그 장로님 뭐 하냐고 그랬더니 내일 성도들한테 밥을 줘야 하기 때문에 밥을 씻고 있대. 그래서 그분은 이제 쌀을 씻고 있고 저는 청소기를 열심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청소기를 열심히 돌렸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제 의자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제대로 놓으면 된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1시간이 걸리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불평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이게 내 교회도 아닌데 하나님, 내가 오늘 저녁 지금 11시인데 하나님, 제가 이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어떻게 장로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했냐면 그 교회에 간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예원교회 자매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그 자매가 그 교회에 있는데 멀쩡한 LG전자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NGO에 난민들 사역을 하겠다고 이제 뉴욕에 와 있는 거예요. 교회 이제 3개월 됐어. 근데 그 자매가
제가 이제 본당에서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 그 옆에 교육관이 있는데 교육관에서 내일 주보를 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래서 왜 이 주보를 이 시간에 내가 복사를 하냐고 그랬더니 뭐 이 시간까지 뭐가 해야만 뭐 주보에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3살, 4살 적은 자매가 주보를 복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근데 제가 옆에서 교회 본당을 내일 성도들이 기분 좋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본당을 놓고 있는데 제가 막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반성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누구는 한국에서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주보를 밤내 하고 있는데 프린터가 그날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프린터 고장나가지고 프린터 고칠 때까지 누가 와야 돼서 자기 1시에 갈지 2시에 갈지 잘 모르겠대. 여러분 근데 저는 그때 11시 반이었는데 의자 다 났거든요. 전 이제 집에 가도 되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굉장히 평범한 그 모습으로 주보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또 주보를 출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교회를 참 사랑하려면 멀었구나 이런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죽이시기까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교회를 이만큼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그 이상한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에 주를 위해 아들을 드릴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바꿔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그런 영산업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교회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렘넌트들이 교회에 끊어집니까? 왜 끊어지냐면 30대 40대 청년들이 교회에 자리 잡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처럼 나이든 우리 장재천 장로님이 나이든 할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할아버지랑 할머니만 있으면 렘넌트들이 교회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선배인 그 30대 삼성전자 다니는 선배와 학교에서 교사하는 선배와 이런 선배들이 있어서 나도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듣고 말하고 이러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또 렘넌트가 약해집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3040 영산업인들은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먹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없어지면 교회 운동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데 저같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성공 중심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중직자분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한 지 13년 됐습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랑 거의 죽도록 싸웠습니다. 왜 죽도록 싸웠냐면 저는 지금도 우리 와이프랑 잘 대화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 와이프가 TCK 사역에 생명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전에는 뭐 가방 또 뭐 집 이렇게 차 저는 차가 사실 뭐가 좋은지 모르는데 우리 와이프는 차를 다 알아요. 이렇게 보통은 남자들이 다 알고 여자들이 몰라야 되는데 우리 집 반대야. 그래서 우리 와이프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저는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우리 와이프랑 갈등이 많았습니다. 결혼하고 한 7년 정도까지 우리 와이프랑 거의 이혼하자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들한테 미안한데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지금은 이제 안 그러니까 괜찮은데 그때 아빠랑 엄마랑 싸우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기억이 나는 큰딸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엄청 미안한 마음을 아빠로서 느낍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타고난 한국인이고 우리 와이프는 타고난 미국인인데 우리 와이프는 미국 교포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니까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세상적이고 나는 별로 복음적이지도 않으면서 복음적인 척하고, 그러니까 막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도 내가 복음에 거룩한 능력이 있으면 저 사람이 좀 그렇다 이렇게 싶을 텐데 뭐 이렇게 별로 잘 하는 것도 아니면서 괜히 막 잔소리 막 그러니까 별로 안 맞는 거예요.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이 이혼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중직자 가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국에 있었는데 거의 막 2, 3일에 한 번씩 싸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결혼하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직자 가정에서 매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요 예배 갑니다. 왜 가냐면 제가 그 당시 학생이었는데 학생이 가난하잖아요. 근데 이제 장로님 집에 가면 항상 맛있는 밥을 줘요. 권사님 요리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밥을 주시니까 밥을 얻어먹으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 집에서는 뭐 이렇게 그렇게 학생이라 넉넉지 않으니까 뭐 반찬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장로님 집에 가면 항상 맛있는 한식을 정말로 그럴듯하게 잘 차려주십니다. 그래서 참 맛있게 먹으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배불리 우선 먹이신 것처럼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를 막 불평합니다. 한 집사 이상하다, 심집사 이상하다, 막 이렇게 뭐라고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장로님과 권사님이 우리한테 영적 상담을 해줍니다. 뭐라고 해주냐면 뭐 별 얘기도 안 해줘요. 별 얘기도 해준 거 아니고 심권사, 그 당시 우리 집사였죠. 심집사 원래 남자들이 원래 그렇다. 남자들은 원래 별로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여자들이 막 이렇게 자기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거 좋아한다. 그냥 그렇게 인정해주면 어떠냐라고 하면서 그 권사님이 우리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풀어줍니다. 또 장로님께서 저한테 나도 우리 그 최권사랑 살고 있지만 원래 여자들은 다 이상해. 그냥 다 이해하고 가야 돼 하면서 장로님이 저한테 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사실 평신도들이 새신자들이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얼마나 갈등이 많은데 중직자 집에서 뭐 그분이 막 특별히 막 뭐 조직 신학을 강해해주고 막 믿음을 막 잘 강해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힘든 거 알고 있는데 원래 그런 거라고 기도하라고 내가 기도해주겠다고. 여러분 이 말만 하고 밥만 먹는데 우리가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별걸 해준 게 아니고 중직자들이 별걸 해준 게 아니고 새신자 왔을 때 그냥 밥 먹이고 그게 힘들었구나.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그거 기도해 줄게도 우리 그냥 기도합시다 이런 거랑 정말 내가 한 집사 알겠다.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이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분이 진짜 기도해 주겠다는 그 말이 새신자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떠냐면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우리는 아침에 기도 수첩을 부부들끼리 같이 한다. 그리고 지난주 강단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우리 가정에 주셨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가끔 해주시는 거예요. 수요 예배 드리면서 이제 밥 먹고 이제 예배 드리고 포럼하면서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밥 먹고 유 목사님 2부 예배 메시지 듣고 한 30분 1시간 포럼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포럼할 때 이제 그 장로님과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같은 새신자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별로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도 잘 못 받고 우리 지금 뭐 거의 이혼을 앞두고 있고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되나 보구나. 믿고 기도하면 뭐가 되는구나. 우리도 한번 기도해 볼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그 중직자의 고백을 듣는데 새신자인 나에게, 영산업인인 나에게, 청년인 나에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직자가 작은 헌신으로 새신자와 청년들과 영산업인들을 이렇게 섬기면 영산업인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영산업인과 청년들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목사님 한 사람만, 장로님 몇 사람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는 다 그냥 장로님이랑 목사님이 잘하니까 우리는 그냥 헌금 대충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얼마나 지금 악해져 있냐면 동성애가 맞다라고 하고 또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들이 바보 같다고, 어제 방송에서 그렇습니까? 제가 크리스찬을 바보라고 하면 기분 나쁘시죠? 동성애자한테 동성애한다고 나쁘다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자기는 바보라고 생각하지만 바보라고 말하면 니네들 기분 안 나빠하니까 바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 사람이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교회를 이 시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베드로가 받은 것처럼 우리 여기 계신 중직자와 영산업인 분들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만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 온누리교회가 여기까지 주의 은혜로 왔습니다. 또 중직자와 영산업인들이 더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 랩런트들한테 더 다른 미래, 또 더 좋은 교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보이고 넘쳐나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 후대들한테 우리가 남겨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 감춰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모두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